이제 13절서부터 이렇게 보겠는데,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은 이제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장으로 끝낼 텐데, 주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책망과 더불어 또 두 그룹이 구분이 되죠. 18절 말씀 보면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악인은 누구고 의인은 누군지, 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므로 아까 예슬이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 경주를 마치는 날,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칭찬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뭐 예배자의 모습이 그랬고, 그냥 열심히 주일 예배 오고 뭐 예물 열심히 드리고 뭐 이러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냥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11조라는 그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었죠. 결국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완악하게, 정말 난폭하게, 마치 불신앙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 완악한 게 뭐냐? 너희가 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게 뭐냐?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슬프게 뭐 행하는 것, 즉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왜냐하면 자기들 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살아.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 눈에 아수르가 잘 됐을 때, 야, 좀 지나면 아수르가 멸망하면 야, 이제 끝났군 하는데 바벨론이 또 등장하고, 아니 그들 나라를 보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데도 자기 눈에 볼 때는 너무 잘 나가는 거야. 너무 번성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럼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살아계셔서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그럼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또 즉 바사 페르시아가 또 등장해. 거긴 더해. 그러니까 어떻게, 야, 우리가 뭐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뭐 우리를 잘 되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잘 되기는커녕 우리는 점점 힘들어지고 말이지, 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지금 보는 상황을 보고, 자기 눈에 펼쳐지는 상황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시험 봐도 다 합격하고 말이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시집장가 다 장가가서 결혼도 잘하고 말이죠, 뭐 문제 없이 보여. 그냥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 있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뭐 잘 되고 말이지, 악을 행하는,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도 번성하는 거야. 뭐 안 되면 좋은데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나한테 종일토록 시편 42편에 나온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종일 그냥 만날 때마다 나한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냥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 시험하듯 나한테 하는 사람들이 아무 일이 없어. 뭐 그쯤 되면 뭐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든지, 뭐가 크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주여 잘못했으면 이러고 좋은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굳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 앞으로 그러면 그런 희망은 있느냐? 뭐 이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이 볼 때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때는 뭐예요? 그들이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때, 내가 열심히 내서 없는 시간 쪼개서 금요기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말이죠. 리더도 하고 속장 집사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하는데 이쯤 하면 하나님이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느냐 말이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그 행동이 주님은 두 부류를 구분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이 다른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더불어 뭐냐면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다는 것, 그 믿음 안에 살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무슨 믿음을 가졌냐면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나를 삼으실 것이고 또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같이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지요. 그러면서 18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 눈으로 그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불신앙 가운데 사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 때가 되면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누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녔는지 그 날이 오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3장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두 부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 안 믿으니까 악인, 하나님을 믿은 의인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 교회 출석하지만 자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당의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보고 해도 기억을 막 해봐도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때 모르신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끝난 거지.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 말씀을 알려면 바로 그 창세기 1, 2, 3장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선악과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명령하신 게 뭐예요? 내가 선악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 뭐냐면 선과 악, 즉 좋고 나쁜 것은 내가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나의 것이다, 내가 할 일이지 내가 좋고 나쁜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그 주님께서 악인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 15절에 나온 그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선과 악을 판단하잖아요. 자기 눈에 보이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저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잘 되는 것 같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출세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시험을 보면 다 합격하고 뭐 부족함이 없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자기들을 보니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본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초라한 거예요. 자기들은 예전의 성전과 비교해보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보면 지금 자기들이 지고 눈앞에 보이는 그 성전은 너무 초라하고, 자기들이 바라봤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그 문화나 그런 상황들을 보면 너무 자기들은 너무 비교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기들이 페르시아는 너무 크고 건물들이나 모든 상황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잘 되고 그러니까 저기는 좋은 거, 우리는 뭐 가진 것도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나라 지금 상황도 초라하고 형편도 볼일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뭐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잘 되는 사람. 이건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좋은 대학 가면 그 사람은 잘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대학 가면 못 되는 거. 부자는 잘 사는 거고 가난하면 못 사는 거고.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그냥 그렇게 흔들려. 부자인,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 보면 잘 산다고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러니까 자기가 선하고 나쁜 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것을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 근데 자기 생각에 안 좋은 거, 가난한 거, 뭐 병든 거, 뭐 출세가 안 되는 거,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 거, 뭐 이렇게 생긴 게 좀 그런 거, 키가 작은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키 큰 거, 작은 거에 대해서도 생긴 거,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또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우쭐대고 교만하고 말이죠. 그런 거에서 얼마나 우리는 자기가 좋고 나쁜 것을 자기가 판단해요. 사람은 볼 때는 어떤가요? 저 사람 나에게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에게 안 해주니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생긴 게 기분 나쁘게 생겼으니까 아닌 사람.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불구자니까 다리가 저거 안 좋으니까 왜 저래.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지만 쌍둥이죠? 지금의 쌍둥이가 막 좋아하잖아요. 그때는 쌍둥이 있으면 이상한지, 뭐가 문제가 돼서 저랬지? 이상하게 봤어요. 쌍둥이 있는 집은 뭐가 잘못돼서 저럴까? 우리 지역만 그래도 그랬어요. 여러분 지역은 안 그랬는지 몰라도 인천 그랬어요.
쾌수천이었어. 쌍둥이면 저 집 안 좋은데 뭐 이랬어요. 그 누가 정한 거야? 좋고 나쁜 거. 우리는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서 좋아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거는 푹, 키 크면, 남보다 키 크면 좋은데, 키 작으면 아이고. 그거 누가 정해서 왜 그 앞에서? 어젠가에 무슨 동영상 하나 봤는데 무슨 철인 3종 경기 같은 무슨 경기 같은 것 같아. 뭐 그런 건 아닌데 무슨 무슨 고개도 넘어가고 무슨 큰 물건도 옮기는 건데 하반신이 없는 분이 이 다리 밑에가 없어. 팔로만 그 사람 뛰는데 같이 뛰고 마라톤 같이 하는데 물건 옮기는데도 이렇게 옮기고 또 움직여서 무슨 장애물 넘어가는데도 난 그거 보고 와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 안 되는 사람, 어떻게 저럴까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정말 그 꼬린 지점에 와서 소리 지르는데 그래서 보니 막 감동의 물결이 그냥 좋고 나쁜 것.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좋고 나쁜 것은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머리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판단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벌써 머리가 배고프다라고 딱 사인을 주면 그 지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어디 먹을 거 없나 이렇게. 그죠? 코가 또 어디서 냄새는 안 나나? 오늘 엄마는 뭘 준비하시나? 벌써 귀가 벌써 야 밥 먹어라 그러면 바로 이 귀가 반응해서 뭐가 움직여요? 발이 움직이기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머리에서 명령을 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안 돼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게 참 잘 안 돼. 머리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몸인 내가 판단해요. 요건 좋고 요건 나쁘고 요건 뭐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가 순종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지요.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좋고 나쁜 것을 네가 판단해서 우쭐대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좋고 나쁜 것을 네가 판단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좌절하지도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다. 그게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혼자 벌판에 서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면 교만해지고 말이죠. 때로는 낙심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돌아오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나의 머리로 삼지 못하고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말로만 돌아간 거예요. 아직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돌아와라, 돌아와라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돌아와라. 뭐 이렇게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이렇게 했는데도 스가랴 선지 때도 또 돌아오라야. 그냥 매일 돌아와. 그만큼 우리 마음이 내가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로 또 각성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전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묻지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계속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가 보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 구원받을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막 다니시는 건가요? 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 길은 평탄을 찾는 자가 많다는 거죠. 왜 멸망으로 가는 길이 쉬울까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멸망으로 가는 길이 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멸망으로 길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좁은 길로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따라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좁은 길로 가려고 애쓰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둘 다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오늘 말라기 3장에 나온 것처럼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 힘써 살 필요가 있어? 대충 하지 뭐.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그냥 하라고 하면 되고, 꼭 그렇게 열심히 낼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하는 거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계획이 이거고요, 내 설계가 이거고요, 내 목적이 이건데 주님 잘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 아셨죠? 내 목적이 이거고요, 내 계획이 이거고요, 내 뜻이 이거니까 하나님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을 자기 꿈을 이루는 보조자 역할, 그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제인인가요? 그런 것처럼 그 정도로 여기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아무것도 내 뜻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도 바로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게 그거잖아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도 하나님, 그동안은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했는데 이것만은 좀 제 뜻대로 되면 안 될까요? 그러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것만은 없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도 이번만, 딱 한 번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의 원대로 마십시오. 나의 소원대로, 나의 뜻대로, 내 지금 기분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으신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에부터 말씀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선악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좋고 나쁜 거, 키 크면 좋고 작으면 안 좋고, 날씬하고 그냥 몸매가 잘 되면 좋고 뚱뚱하면 안 좋고, 이런 거. 머리가 작으면 좋고 크면 안 좋고, 이건 또 뭐야? 한국 사람처럼 또 그걸 따지는 사람 참, 아휴, 머리 작은 외계인 있어요. 많은 거 있잖아요. 외계인. 요만하면 얼마나, 요만하면 그건 또 뭐라 그럴까? 요게
뭐 CD만 하다. 아이고 참 뭐 그래 선악을 부린 뭔가 이렇게 좋고 나쁜 걸 분별하기를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려고 할 때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마음껏 놀리고 우리를 마음껏 유혹하고 우리를 마음껏 농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선악은 내가 분별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내가 사단의 밥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신을 빛나는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보는 것이, 내가 선하다고 보는 것이 그럴듯하다고 보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았는데 결과가 왜 이렇지? 그 결과조차도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그 감동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왔는데 왜 결과가 왜 지금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잘 안 되지? 그 결과조차도, 그 좋고 나쁨조차도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는 먹지 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길로 간다고 하지만 아주 멋있게 그냥 오늘도 교회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평탄하게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그런데 그게 멸망으로 가는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대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이 매우 협착하다, 너무 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있고 깨달은 것이 있고 우리 욕구대로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놔두고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니까. 쉬운 길이 아니지요. 지금 당장 내 형편과 상황을 보니까 야, 이건 망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 상황을 안 보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지금 뭐 하는 일마다 막히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그 앞에서 평탄하고 그거를 생각 안 하고 판단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니 얼마나 힘든가요? 원래 먹으라는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무엇이든지 마음껏 드십시오. 그런데 요 한 가지만 먹지 마십시오. 그럼 그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이상하게도 그 먹지 말라,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 99개는 먹어도 되는데 한 개는 먹지 말라 그러면 99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한 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인생이야.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저게 뭐가 있길래, 저게 뭐길래, 왜 다른 것은 다 먹으라고 하고서 저것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뭔지 모르지만 저기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저기 뭐가 있을 거야. 그게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이라는 것이 사단의 지름길이고 사단의 통로입니다. 자기가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죠. 왜? 눈에 보일 때는 괜찮아 보이거든. 자기 마음을 빼앗거든요. 그러나 그 호기심에 빠져든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 다음에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다가섰는데 그 화려하고 좋았던 것은 어디로 간지 없고 어둠과 캄캄함과 혼돈과 공허만 남아있지요. 허락된 것보다는 허락되지 않은 것에 눈길이 더 가고
더 끌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오늘도 빠져드는 거 아닌가요? 불륜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강적 불법 행위나.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한 번 안 되면 뭐 무슨 문제가 되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랴. 그 한 번의 호기심이 자기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은 사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는 그런데 거짓말쟁이다. 아니, 마귀의 속성을 설명하시는데, 마귀가 어떠한 것이냐라고 설명하시는데 많은 것 중에 주님 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쁜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쁜 거 그러면 뭐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거짓말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살인했다 그러면 어휴, 얼마 전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인가 거기서 막 총격 사건, 총으로 막 기관총으로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그냥 야 총이 뭐 20몇 정을 있대죠. 야, 다른 호텔도 다 예약을 해놨는데 그 하나에서 끝나서 다 끝난 거야. 얼마나 더 죽이려고. 그러면 우리는 흥분하죠. 저런 인간이 있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나? 우리 살인하는 거에서 그래요.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런데 거짓말했다면 뭐 그 정도 만만하게 보죠. 뭐 하면 저도 여기서 피해갈 수 없어요. 전화하면 그러지 뭐 할 때 누가 나 없다고 그래. 없긴 뭐 없어, 옆에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회개 기도할 때 그냥 학생 때 것부터 탁 나왔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책 산다고 그냥 1,000원만 부모님한테 1,000원이면 되는데 1,500원 정도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준비물, 여긴 다 학교에서 준비물 해줘서 그런데 한국에서 준비물 살 때 1,000원 정도만, 1,000원이라고 하면 그건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원은 사고 1,000원은 갖고, 때로는 빌려 쓰고 뭐 이런 거 안 사고 그냥 빌려 써. 안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고 하고 또 사고. 저도 주님 믿고 나서 괜찮아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저만 그랬죠? 저만. 애들도 그렇잖아요. 안 아픈데도 그냥 조금만 넘어지면 벌써 막 울면서 쳐다봐요. 누가 날 도와줄 사람 없나? 없으면 그냥 일어나. 내가 그걸 봐서 그래, 우리 애들 어릴 때. 그런데 보전에 누가 할머니라 아니면 교회 권사님이나 누구라도 보면 더 울어. 그냥 막 마치 무슨 죽는 것처럼. 어디서 나온 거야 그건? 가르쳤나?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가볍게 여기는 그게 거짓말을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속성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단에 속한 성품이지요. 그게 사단의 증거라는 겁니다. 거짓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속일 몸짓이나 동작이나 환경 등을 꾸며놓고 다른 것으로 꾸며놓은 자체가 다 거짓인 거지요. 우리가 알 것은 선과학, 그 선과학을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세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모든 동산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주셨는데 조건이 단 하나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에덴, 즉 영원한 기쁨의 동산이, 에덴이 뭐예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에덴 그러면 그냥 무슨 에덴의 동쪽 무슨 영화나 생각하고 뭐 에덴 그러면 그런데 에덴이라는 뜻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았다, 인간이 살았다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잘 때까지 우리는 염려와 걱정, 근심, 그게 하나님을 떠난 증거예요. 다른 게 없어. 내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나? 내 안에 걱정과 염려, 근심이 있다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떠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그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즉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관계가 뭐예요? 생명을 먹고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으로 지식으로 나를 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갖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얻지 못한 겁니다. 지식은 논리지 생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배고프다고 저녁 이제 식사 시간 됐으니까 배고프니까 그래 저녁에는 이거 먹고 뭐 저거 먹고 해서 생각해서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같은 거라도 직접 만들어 먹고 해야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배고프다고 해서 무슨 짜장면 요리법을 배우고 라면 끓이는 법을 배운다고 해서 강사를 모셔서 라면 잘 끓이는 법을 여기서 세미나하고 강의를 듣고 저렇게 라면 끓이는 법이 있구나, 저렇게 해야 면이 꼬들꼬들하구나, 아무리 그렇게 들어도 끓여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믿음이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하죠. 무슨 성경 공부, 뭐 G12도 하고 뭐 C3, 뭐 베델 성서 연구. 하여간 영국은 모르겠어. 한국에 무슨 세미나가 그렇게 많은지, 성경 공부는 그렇게 많은지. 근데 목사님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뭐 하지? 이게 고민이야. 너무 많아. 초급, 중급, 고급 뭐 한 다음에 또 거기에 뭐 사역자 반, 뭐 무슨 반, 뭐 그룹도 쪼개내 가지고 또 뭘 만들어. 거긴 또 다른 그룹은 못 들어가. 그 다음 한 해 또 시작하면 올해는 또 뭐 하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자기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지요. 하나님 말씀,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성경을 읽는 자기는 매일 성경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 읽는 목적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고 성경 읽는 거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았으면 자기가 그 성경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만나지 않으면 이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지식에 불과해요.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나야 돼. 정말 만나면 만날수록 알고 싶어지고 그리워지고 사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좋고 나쁜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라기 3장 16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지요. 생명으로 만났기 때문에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자기들은 초라하고 변화될 것 같은 모습이 안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은 자기의 때를 두시고 우리를 존귀케 만드실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실 것이다. 그러한 분명한 믿음 안에서 지금 자기의 상황과 자기 형편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말라기에서 이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좋고 나쁜 것.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선악을 나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 무엇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이는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되는 것은 없고 출세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시험 볼 때마다 안 되고 뭐가 실패하고 막히고,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십니까? 좋고 나쁜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찾으는 사람은 경외하는 자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풀무불에, 그보다 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자기 눈앞에 좋고 나쁜 것을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 좋고 나쁜 걸 판단할 수 있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좋고 나쁜 거 누가 다 판단할 수 있지요.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고 들어가는 거는 안 좋은 거고. 근데 다니엘은 그 앞에서 좋고 나쁜 거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뭐만 판단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오케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경외하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고 이게 진정한 예배자예요. 마지막 때,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내 눈으로 구별되게 볼 것이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 오늘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눈에 보이는 거 좋고 나쁜 것을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그거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 상황이 지금 힘든 것 때문에 또 실망하지 않고 모든 것 나타나는 결과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그냥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 찾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경외자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마지막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존귀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